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 이제 저희 교회가 이런 말 하면 그렇죠,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루하루의 예배가 그만큼 참 소중한 것 같고 이 시간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점검하고 이 예배를 앞두고 나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큰 나무에 붙어있는 작은 가지의 개념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오는 양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원동력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아니면 재밌는 것을 봤을 때, 또 먹었을 때 즐거움들이 나를 채우고 나를 살아가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삶이 영원히 나아가는 데 있어, 나의 삶 전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양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가운데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부족한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가운데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이런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 붙어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분을 받아, 그 은혜를 받아, 그 사랑을 받아, 주님, 우리가 주님 포도나무에서 하나의 가지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습니까? 세상의 맛에 취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에, 그 감동에, 그 은혜의 사랑에 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또 나의 죄악된 마음이 주님과 떨어져 있게 하고 단절되어 있게 하고 세상 가운데 취하게 하고 주님 세상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붙어있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불린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 조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주님 하루라도 주님과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마음을 주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 붙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맛에 취해 세상에 빠져 살아가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해질 수 없고 기쁨이 있을 수 없고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시간 내가 우리 프레이들 모두가 주님과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붙어서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양분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너무도 엄하고 또 너무도 악하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과 그 만족감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붙어있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푸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그 소중함과 붙어서 그 줄기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것도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주는 어떠한 힘으로도 살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는 그 새 힘으로 우리의 마음이 귀하게 열매맺길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결핍과 고민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감사함과
열어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포도나무 대신 줄기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따뜻한 말씀을 예배 시간을 통해 느끼고 또 경험하고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화면 보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IM 시리즈 2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1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나는 무엇이고 너희는 무엇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말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심플한데 명확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 잘 살펴보면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저는 5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5절의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뭐 거의 있는 그대로 읽는 거지만, 야,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인데 있지 않니?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살 수 있니? 열매를 맺을 수 있니?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천천히 메말라가서 죽을 뿐이야.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지 않나요, 여러분? 동시에 이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는 이 의미를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떤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계속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예요? 결국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중요한 내용은 고스란히 시험에 나오기 마련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굉장히 반복되는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거하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4절 끝에도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네, 5절에도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6절에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도 내 안에 거하고 뭐 뒤에도 9절에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뭐 이런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이 여러분 원어의 뉘앙스를 좀 살펴보면 야, 너희 내 안에 좀 거해 줄 수 있니? 내 안에 좀 거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수줍고 제안하는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어떤 선택사항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은 명령하는 말입니다. 너희 내 안에 거해야 해. 왜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야, 붙어있지 않으면, 즉 예수님한테 거하지 않으면 너네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 나한테 붙어 있어야 해. 내 안에 거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 좀 질척이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거 좋죠. 좋은데, 예수님 조금 부담되니까 내가 필요할 때, 그때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참 믿음 생활 편할 거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딱 콜하면은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내가 딱 옆에 붙을 수 있게 해주시고, 부담스러워요. 계속 나한테 붙어 있으라고 하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안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 필요할 때만 와주시는 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안 된다. 너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야, 너 나한테 떨어져 나가면 네가 서서히 메말라 갈 거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겠니?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야, 너는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 내 안에 거해야 해.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거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의미가 좀 내포되어져 있는데요. 즉, 나뭇가지가 나무에 매달려서 딱 붙어서 그 안에 거하면서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생명력, 물,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 공급받은 생명을 가지고 나뭇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와 이 대면 예배를 좀 병행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필요합니다. 뭐 예전처럼 똑같은 퀄리티가 아니라 좀 더 나은 퀄리티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자기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연결해야 하고 다 그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뭔가 노력이 들어가죠. 그리고 뭔가 계획이 들어있죠. 좋은 예배를 보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 딱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에 전기가 뻑하니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찔한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전기가 있어야만 돌아가잖아요. 네. 여러분 뭐 100% 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얻고 원동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떨어져서 예수님께 어떠한 것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나무가 된다는 사실은 오케이 이제 알았어. 너무 많이 들었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말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질문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전사님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그 주인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주인이 누굽니까? 이 둘의 관계에서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나뭇가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꼭 이렇게 엇나간 친구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무가 주인이죠. 주객 전도할 때 주객을 이야기할 때 이 나뭇가지가 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주는 이 나무입니다. 생명력을 흘러내주고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해서 가지로 전달해주는 이 나무가 바로 주이지요. 우리 삶에도 우리 삶의 주인 되는 그 자리에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나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 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들로 이 나뭇가지는 움직여야 합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 내 삶에 내가 걸어가는 길들이,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온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 나의 삶의 중심 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과 연결되어서 두 번째,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였다면 두 번째 의미는 이 거하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로 이 의미는 확대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을 내 자리에 중심의 자리에 내어드려야 된다고 그냥 내어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내어드렸습니다. 머리로는 그냥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친구들의 삶에 내가 뭔가를 결정하거나 혹은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에서 이 주인 자리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지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율법으로 다가오고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셨다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요? 주님, 내가 저것을 선택할까요? 주님,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혹은 하나님,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지 자꾸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과 시간들이 이 주인 되신 주님과 이 교제로부터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앉아 계신 주님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내 삶의 힘이 되시는구나. 내 삶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지고 나의 삶의 열매들이 가득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가 딱 꺾었다고 바로 메말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메말라가서 막 재로 변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도 주님 곁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바로 내 삶이 망가져 버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주님과 좀 떨어져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교회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한 가지는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고, 두 번째, 중심에 모신 주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주님과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 자유를 만끽하고 계신 우리 포도나무 가지들이 계시다면, 오늘 시간 주님 곁으로, 주님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는 귀한 회복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곁에 붙어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붙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시간 한번 체크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매일매일에 주인 되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주님의 가지로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들을 체크하시고, 주님 앞에 회복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교제의 은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단순히 우리가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귀한 회복의 은혜와 믿음의 은혜와 결단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내 삶의 중심 되시는 그 주님과 실제적인 나의 삶 가운데에 귀한 친밀한 교제가 있길 소망하고, 그 교제로부터 흘러나오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귀한 원동력이, 귀한 생명력이 저와 우리 푸른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삶이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집단 면역이 형성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코로나 시대에 큰 전환점이 될 만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루빨리 종식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3월 첫째 주 3월 7일입니다. 3월 7일부터 대면 예배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중에 예배 드릴 수 있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 고이고이 접어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서울교회 건물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한 달여 정도 된 것 같아요. 부활주일까지 지키고 갈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을 여러분 함께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온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병행을 하려고, 실시간 예배로 병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안내문으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이신 우리 푸른이 친구들, 한 주도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다음 주에 봅시다.